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더위도 한꺼풀 꺾이겠죠. 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고, 그 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의가 있다는 것이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신앙인의 감성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등장신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1위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딱 등장하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영화 등장신 중에서 아주 명장면을 뽑혔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수양대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 등장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야망이 고스란히 그 등장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수양대군이 했던 대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왕은 되고 싶지만 합당한 명분이 없었던 수양대군의 욕망을 투영한 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우정난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죠.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 죽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카였던 단종은 폐위가 되고 유배지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권력욕이 낳은 시대적 아픔은 현대사에도 존재합니다. 군사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던 두 명의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사사기, 사무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란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건 히브리어 멜레크라고 하는데, 그 멜레크란 단어가 등장하는 건 사울왕 때여도 멜레크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기드란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나기드란 단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를 의미가 담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왕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왕은 다윗 때부터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방 나라에서만 그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만 왕과 같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런 사역을 했을 뿐이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정 제도를 하나님 끝까지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사나 왕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욕을 통해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는 하나님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다른 아들과 달리 70명과 달리 이른바 서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브라의 집에서 정식 부인의 아들들에 비해 신분이 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그는 기드온의 부와 권력을 이어받는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아비멜렉이 오브라에서 기돈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 어머니 고향 세겜에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지역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세겜은 성경을 조금 저희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죠. 이 세겜은 당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먼저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은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여호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하러 모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당신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산이 아마 그리심 산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의미 있는 장소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귀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상수리 나무 귀둥 곁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구체적인 명칭이 오늘 등장하죠. 상수리 나무 기둥, 이 기둥은 돌 기둥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3번이나 서약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돌 기둥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이심을 3번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세겜이란 지역,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지역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던 그 장소, 그것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민감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강복절을 맞이하고 지하철에 전시되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 독도라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죠. 근데 이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그 현장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삭제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정역에 내리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유명한 성지가 있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성지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자신의 목숨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들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장소들이 그 목적과 의미 없는 상관없는 곳으로, 아니 그것과 정반대 의미를 가진 곳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로 간다면 우리에게 세겜은 오늘 이 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바로 세겜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장소들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곳으로, 세상의 욕망이 투영되는 곳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인도를 재확인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던 세겜과 세겜의 상수리 기둥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권력력으로 그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는 거짓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겜으로 온 아비멜렉은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와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낫다고 호소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여룻바알, 즉 기돈의 아들이 70명이 다스린 것보다 자신 한 사람이 다스린 게 낫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되어 있죠. 기돈이 실제적으로 왕같이 살았고 그의 후계자에게 그 지위가 상속된다고 할지라도 기돈의 모든 아들들이 그 지위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 70명이 모두 왕같은 지위를 얻어 세겜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이 상황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아비멜렉은 밝히고 있죠.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살과 뼈를 나눈 가족이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남이 아니고, 따라서 자신이 왕에 오르면 기돈의 아들들이 세겜과 에브라임 지파의 이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겜과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높아지고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마 그는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임을 부정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자신의 왕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는 이렇게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합니다.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은 4절 보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의 요청에 따라 그는 우리 형제라고 화답하면서 아비멜렉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죠.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알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을 뜻한 말이니까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두 번째 번역은 세겜의 모든 바알들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자면 세겜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즉 여룻바알 시대, 아비멜렉의 시대, 그 세겜 지역에서는 사사기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4절에 나와 있는 바알뿌리 신전입니다.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공수해 오는데 그 자금을 공수한 곳이 바알브리 신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브리 신전은 제가 지난번 사사기 8장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신 이름과 브릿,
이 브릿은 언약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알 브릿은 바로 바알 종교와 야훼 종교의 혼합된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서 섬겼던 바로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금을 공수한 곳이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것은 결국 세겜의 사람들이 모두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알브릿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당시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가져온 돈, 은 70개를 가지고 용병을 고용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참 의미가 있죠. 5절에 나타난 끔찍한 일을 통해 보면 이 70이라는 은 70개가 형제의 목숨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얻어진 재물, 그리고 그 재물로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도 필요가 없고, 사람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채우는 일도 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바로 그 아비멜렉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부르심 받고 순종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금에 의해서 바알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9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사실이 있죠. 기드온이라고 등장하지 않고 여룻바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 여룻바알의 이름과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본문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바알과 싸우지 않고 그것에 도움을 받아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행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는 폭력으로 그 권력을 차지합니다. 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즉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아들 70명은 한 앙조를 이룰 수 있는 만큼 큰 수였는데 아비멜렉이 이 모두를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어떤 처형 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아놓고 잔혹하게 살해한 거죠. 권력의 무서움, 권력을 통한 사람의 폭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냉혈한 아비멜렉의 결과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력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말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혹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분열과 가장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고, 목적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권리,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까지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원인을 한번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의 기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에게 그 욕망을 주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왕 노릇은 하지 않았지만 왕이었던, 왕과 진비 없이 행동했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미디안 민족을 뒤쫓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전쟁 후 백성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어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했고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가야겠습니까?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도 있고 좀 어린 주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계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서 진정한 시대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욕망으로 치닫고 있고 그 결과 많은 폐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이고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9월입니다. 또한 여름 더위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아직 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아침이 조금 풍성잡아하는 것 같아요. 주위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예, 먼저 그러면은 오늘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이나 설교를 해주셨는데 목사님께 혹시 설교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가만 보니까 제가 그냥 여기 오늘의 나눔에도 뭐 써놓으셨는데 아비멜렉에도 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또 상당한 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별로 펠로시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예, 뭐 말씀하셔서 제가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하지만 역시 들으시는 분께서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맞는 거니까 제가 부족하게 설명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겜의 모든 지도자라는 말 가운데 세겜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기둥에서 그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 했던 그 지역 조장, 우리가 남이가라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 조장 가운데 제가 추측했던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세겜 사람이 도움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의 그런 말에 아마 그 사람도 동의를 해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 과정은 자신도 똑같이 왕으로서 권력을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그 나눔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후배분이신가요? 후배 네 분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교회 적으로서 쓰시고 계실 때 오늘 또 회의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초청 설교로 예정되어 있는데 설교자는 기독교 실천교회인가요? 유임실 공동대표로 계신 정병호 대표께서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둘째 주라서 아마 그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이제 각자 터져서 이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들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2024년도 건강한 자국교회 연합 포럼이 있는데 이게 9월 8일 다음 주일인가 오후 3시에 탈교회 시대의 교회의 역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 문제를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주제일 것 같고, 장소가 부천 예익교회 같은 곳에서 유튜브 중계를 된다니까 많이 유튜브를 현장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튜브도 연결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추가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어디? 그리고 이제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하고 언덕 청년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현 집사, 지부장, 김태현 목사님 각각 담당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계시지 말고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주간기도 한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박주철 선교님, 오세환 선교님, 최유석 장로님 등의 이제 건강 회복과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평안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하실 거 있나요? 오늘 뭐 대정보고